답은 여러분 받은 그 주보 또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제가 오래전에 가보았는데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우리 이제 부산 같은 곳은 굉장히 막 산꼭대기까지 집이 있는데 베들레헴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높은 구름 같은 곳에 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이 구약의 미가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결국은 작다는 말이거든요. 규모적으로는 작은데 실제 의미적으로는 작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이제 개척한 지 7년 정도 되었는데 굉장히 작은 교회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2022년, 23년도에 전도했던 초신자들 오늘 거의 다 안 오셨는데 성탄절이 어디 놀러 가는 날인 줄 알고 아마 어디 놀러 가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수준이지만 그래도 은혜와 평강교회는 뭔가 작지만 의미 있는 1916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조하면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일제의 그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 그 선배들이 결성한 노회가 경남노회인데 그 경남노회가 100년이 되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는 교회를 장류에 세우자 해서 세운 교회가 은혜와 평강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큰 의미가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주보 보실 때마다 1916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916년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선배들이 경남노회를 조직했는데 그 노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노회가 가진 정신이 순교 정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그런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전수하려는 그 노회가 경남노회, 그 가운데 그걸 전수하는 일에 앞장선 교회가 은혜와 평강교회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의미는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살던 곳이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동네는 작은 동네인데 아주 의미는 크게 있는 그런 동네가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다시 6절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 베들레헴 이 뜻은 떡집, 빵집 그런 겁니다. 베이커리. 요즘 보니까 카페보다도 더 유명한 게 베이커리더라고요. 베이커리.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또 그래야 수익이 많대요. 그리고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시절에 카페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베이커리가 있는 집은 안 닫아도 됩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거든. 커피는 안 먹어도 되지만 빵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해운대 갔었는데 뭔가 먹을 게 필요했는데 막 다 문을 닫았는데 문 연 집인데 가보니까 그 집이 커피 앤 베이커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물어보니까 베이커리가 있는 집은 문을 안 닫는데요. 그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떡집, 빵집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작은 동네지만 떡집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동네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작다고 많이 이제 좀 낙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월급이 작아서 낙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영업자들은 수익이 적어서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몸이 좀 아파서 좀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에 이런저런 불화가 있어서 좀 낙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작은 동네지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작은 사람이고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일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그 경원대 교수님이라고 김종선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길거리 경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뭐라고 쓰셨냐면 불황이 즐거울 수 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경제 불황이다. 근데 그때가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잘 들여다보면 거기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 쓰신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여러분 목에 오늘 이 목걸이를 끼고 오신지 모르겠는데, 이 보석을 3개, 다이아몬드 보석을 3개 묶어서 목에 걸고 오셨을 건데, 하나는 믿음, 하나는 소망, 하나는 사랑. 믿음은 뭐라고요? 용기.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황에도 즐거울 수 있다. 일반 그냥 경제학자가 하는 말인데, 성경에도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지만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구주가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이 지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 소망으로 어떻게 담대히 가다 보면 결국은 사랑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펼쳐질 거란 말이죠. 아,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 또 이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항상 기대감이 있는 교회잖아요. 이미 큰 교회는 이게 막 더 커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7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4배나 불었어요. 28가정입니다. 4배나 불었습니다. 학생들 빼고 4배나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1988년도 개척할 때, 그때 우리 박 장로님도 거의 12월 달인가 오셨는데, 개척할 때도 이 사람이 진짜 4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금방 10배, 20배, 30배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할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될지 이 기대감이 굉장히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도 정말 그 유대 고을 중에 어쩌면 가장 작을 수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다스리는 자, 구세주가 나신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일절에 그 중요한 시대를 다 표현하고 있는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할 때 헤롯 왕, 이 헤롯 왕, 어쩌면 이제 세상의 왕의 대표가 헤롯 왕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인데 뭐 이제 계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참 궁지에 몰려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뭐 그분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이게 사람이 저렇구나. 또 저런 어떤 생각도 하고 있구나. 또 저런 심리 상태구나.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지금 뭐 야당 보면 야당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당이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인간을 분석하고 배우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정치인들을 많이 욕하시는데 저는 사실 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뭐 그 사람들 못지않게 나쁜 사람인데 굳이 뭐 욕할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어쩌면 그 당시 세상 지도자의 대표. 이 헤롯 왕은 그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굉장히 인정받는, 여러분 아시는 로마의 시저에게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탁월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탁월했다. 아마 우리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런 헤롯 왕에게 좀 배웠으면 더 좀 정치를 잘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 어떤 정도의 이런 쇼맨십이 있다면 이제 백성들이 좀 굶주린다 이러니까요. 당장 세금을 감면하는 거예요. 세금을. 진짜 이상적인 나라는 뭐냐면요. 세금을 정말 좀 적게 내고 백성들이 평온, 다시 말하면 정치 권력이 안정이 돼서 평온한 나라. 이게 제일 좋은 나라잖아요. 이 헤롯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좀 굶주린다 싶으니까 세금을 탁 감면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뭔가 먹을 게 없다니까 자기가 쓰는 금접시, 이 옛날 왕들은 금접시, 은접시 막 쓰거든요. 이걸 녹여가지고 백성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식량을.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정치 수완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연산군 같은 폭군입니다, 폭군. 정신병자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장모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아내가 10명인데,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한 왕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쩌면 감추기 위해서라도 백성들에게 세금도 감면하고, 양식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세상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버클레이, 우리가 목사들이 보는 주석이 있는데 그 버클레이 주석자가 이렇게 쓰기를 이 헤롯이 죽을 때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워낙 뭐 정치적으로 막 아주 수완을 발휘했지만 워낙 폭군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그래서 이제 자기 아주 신뢰하는 부하에게 내가 죽을 때쯤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하나를 잡아가둬라. 그리고 잡아가둬놨다가 내가 죽는 순간에 같이 죽여라.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우는 건 아니라도 어쨌든 울지 않겠나.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교활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통치하는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대표적 왕, 그리고 진정한 인류의 참된 왕, 두 왕이 동시에 이제 같이 있었다는 거죠.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자, 종합해서 보면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다. 그때야말로 가장 성숙한 때다. 우리는 흔히 이제 베들레헴이다. 지금 내가 사는 형편이. 지금 내가 사는 형편이 헤롯 왕 때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는 부모 탓하는 우리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워낙 가난할 때, 제가 부산에서 성장할 때 보면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런지 막 내가 이런 부분도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한다고 막. 그 당시에 부산에 고무공장, 신발공장, 직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부 다 학교 가지도 못하고 공장에 돈 벌러 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 제가 살던 범일동의 농빵, 그 농만들 농빵에 막 지금 말하면 그렇게 아마 그 허락이 안 날 건데 그 가루 막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일하는 그 청년들, 그들이 입만 열면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이 대한민국 가난할 때 태어나가지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 아무것도 없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불평은 저는 안 했죠. 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뭐 잘 알지도 못했지만 제가 뭐 정근우보다도 잘 몰랐을 건데도 참, 그런데도 제가 그런 교회 다니는 그것 막연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구세주 그분을 붙들고 중학교 2학년 때 학습받고 중3 때 세례 받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불평은 잘 안 되더라고요. 불평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시대를 원망합니다. 부모를 탓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했으면, 내가 좀 어땠으면, 뭐 요즘 같으면 내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요즘 또 잘생겼으면 막 이런 얘기. 근데 키 큰 사람 다 싱겁잖아요, 그죠? 저 정도 돼야 여기 딱 야무진 거지. 뭐 키가 크면 싱거워서 안 됩니다. 제가 만나본 이 목사들도 키 큰 목사들은 다 싱겁더라고요. 그 제가 요즘 소금치러 간다 아닙니까? 그 키 큰 교회, 키 큰 목사교회 소금치러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시대, 태어난 가정,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 어떻다고요? 탓할 필요 없다. 탓할 필요 없습니다. 목에 보석만 잘 걸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보석만 잘 걸면 됩니다. 보석만. 귀에도 여러분 귀걸이 하시잖아요. 또 이 귀걸이가 또 귀한 겁니다. 이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 하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종의 표시거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종. 주님의 종 아닙니까? 주님의 종이라면 뭡니까? 내 주인 대신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주의 종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에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탓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또 잘 아는 아주 서울에 있는 그 연세대학교 나온 똑똑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저도 참고하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뭐라 써놨냐면 역경이 인물을 만들어낸다. 역경이 인물을 만들어낸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청년대학부가 은혜와 평강교회 다니는 이 학생들이 이 중에서 이 시대의 인물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교회 다니면서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뭐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교회에서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발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물을 만들어내시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여건과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를 더 할 거 아닙니까? 여건 상황이 좋으면 턱 갖다 맡겨놓고 요즘 학교에도 턱 갖다 맡기고 학원에 턱 갖다 맡기고 교회도 턱 갖다 맡기고 부모들은 놀러 다닌다. 그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인물이 안 나옵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경의 인물을 만들어야 된다. 보통 사람은 역경을 싫어하잖아요. 베들레헴을 싫어해요. 헤로당도 싫어합니다. 싫어하면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편안함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일만 있으면 도망갑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도망다닙니다. 항상 상황에 만나면 도망가고 피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다 우물쭈물하다 죽는 것입니다.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도망갈 겁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책 읽고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망간다는 것은 자기가 뭘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거든. 도망다 상황을 그냥 비껴가는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믿음이 용기인데 용기 있게 하나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좀 마음이 상하고 제가 기분도 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특권. 다른 사람은 안 하거든요.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는 우리만이 가진 특권, 특별한 권리란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할 걸 해야지 안 할 걸 하면 안 됩니다. 불평, 원망, 낙심, 시기, 질투, 미움, 도망, 이런 안 할 것들은 하지 말고 할 것들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어두운 때죠. 이제 그 1절에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헤로당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한국 정치적 상황을 겪으니까 제가 신문에 쭉 보니까 요즘 훌륭하신 그 석학들이 쭉 쓰는 내용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아직 한국은 민주주의가 멀었다 이런 논조로 쓰시더라고요. 뭐 그 말씀 맞죠. 아직 우리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한국이 경제적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적인 이렇게 아직까지 발전이 좀 미처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다. 그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이 시대를 탓하고 있겠습니까? 그 시대를 탓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은혜와 평강교육이 필요했구나. 이런 시대에 내가 필요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보내신 것은 이런 시대에 내가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건지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사업장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건지 나를 쓰시려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게 우리가 가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내가 그런 마음 간다고 뭐가 있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계속 여러분 제가 강조해 드렸잖아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함께 하겠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always, 항상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이 뭐라고요? forever,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를 탓하지 마라. 상황을 탓하지 마라. 정말 어렵거든. 좀 기다리라. 입 다물고 기다리라. 입부터 열면 뭐합니까? 불평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오만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을 다물어라. 답을 모르거든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 그때 있어요. 할 말 해라.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뭐 해야 되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유대민족, 잡혀간 유대민족이 거의 다 전멸 위기에 있을 때 마침 그 유대민족 중에 한 여자가 왕에게 이렇게 낙점이 되어서 왕후가 여러 명 있겠죠. 그 왕후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삼촌 되는 모르드게가 그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하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좀 나서면 좋겠다 할 때 제가 함부로 못 나섭니다. 왕이 호를 내밀어야 나갈 수도 있고 이 바빌론 왕국에서 살아남기가 보통 일 아닙니다. 막 이렇게 두려워할 때 모르드게 삼촌이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하고 용기를 내기를 촉구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그렇구나. 그래서 에스더가 한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왕이 함부로 못 나가고 왕이 나오라 해야 나가는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갔습니다. 그건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그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 조카에게 한 말이 우리 모든 유대민족이 다 죽을 입장인데 너 혼자 왕후로 살아있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겠냐. 네가 죽을지언정 네가 좀 나서라 할 때 그 시대에 에스더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모든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탓할 필요도 없고 상황을 불평할 필요도 없다. 오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저는 걱정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저를 자주 보셨지만 뭐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 비판도 하고 필요하면 고언도 하고 저를 청와대실로 부르면 제가 또 가서 한마디 하고 또 저를 안 부르면 다른 분 부르면 또 다른 분이 한마디 할 거고 저는 또 기다리고 있고 언제라도 부르면 가서 한마디 하고 또 안 부르면 저는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런 부르면 기도하는 거죠. 한덕수 총리 이런 부르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저 같으면 중학교 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뭐가 필요하나 지금 시대가 이런데 이런 말하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에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헤로드 왕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필요함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시대도 천국의 삶을 삽시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는, 또 이 시대 이 상황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